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면 미친놈인 줄 알지. 항상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실 웃고 다녀보세요. 혼이 빠진 줄로 알지.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쉬지 않고 찬송하다 죽었대요. 쉼표를 찍어야 돼요. 쉼표가 없으면 안 돼요. 축구를 할 때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 하기 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에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하프타임에 쉬고 작전을 다시 세우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시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해요, 안 해요?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야 쓰지 방전이 되면 못 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어려워요, 이게요. 범사에 감사한다. 일마다 때마다 감사할 게 없어요.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이게 훨씬 쉽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를 잘 봐야 돼. 순서를 거꾸로 보면 돼. 거꾸로 보면 오늘 말씀 끝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19절이 뭐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거침없이 기도할 수가 있고, 매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다.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팔복의 말씀을 끝에서부터 천국이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고, 이 땅에서 애통해도 괜찮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생의 복이,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가시면 입국 심사가 까칠할까요? 수월할까요? 미국을 안 가보신 모양인데, 미국을 가보시면 일단 비행기에서 내리면 줄이 달라. 줄이. 한국 사람들은 집까지 아무리 내꼬다이 메고 양복 입고 가도 줄을 1시간, 2시간 줄을 서가지고, 뭐 어떤 분은 기다리다 다리가 아파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자기 순서가 오면 눈깔 2개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테러범 수준으로 전시만시 스캔을 합니다. 알아듣도 못한 영어를 계속 물어봐요. 며칠 있을 거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쑥 들어간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여러분,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줄이 복잡한 거예요. 미국은 안 가면 그만인데, 천국 입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국은 안 가면 된다니까요.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에 따놓은 당상은 영 삶의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좀 슬퍼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이다. 잠시 지나가는 것은 별로 열받을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이 존경하고, 이게 저절로 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양성,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좋은 게 그거 다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은 좀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EQ가 높은 사람, 이모셔널 코어션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원만하고 따뜻하다 그래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SQ가, 성령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감성 지수가 높은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이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하다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모든 건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아니고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게 딱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고 붙잡고 유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지해야 될 게 따르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 이러잖아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이 바나바의 마음을,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님이 사라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항상 기뻐하라.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느냐.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받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구하는 자에게, 둘째 좋은 것을, 셋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기도의 삼중증이에요.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 선전하는 카페가 부산에 있는 전호식품에서 그 사장이 하는 선전이 있어요. 옛날에. 이거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여러분은 뭐 뉴스도 안 보시고 텔레비도 안 보시니까 못 알아듣는데, 진짜 백이 좋은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좋다니까요. 성령이 임할 때 뭐가 다 되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온통 성령님과의 맥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저분은 성령님하고 싸우고 성령님을 해방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나면 헛방이에요. 쫓겨나면 끝이니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다가 후회하시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고 난 뒤에 사울왕이 패가망신, 버린 자식같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안 했다는 걸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지, 미주알 고주알 물어봐야 되지. 따라서 사역의 절반은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담임 목사님하고 반대로 열심히 하면 골치 아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묻기라도 해보지. 위주할 고주할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식이 보기엔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보면 살인사건이 나도 지나가는 수가 있고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돼서 교회를 희뜩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살이에는 큰 게 따로 없고 작은 게 따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세균,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살인사건이 나도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크든지 작든지 큰일이 났는지 작은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나 보지.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촛대를 옮겨버리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성신을 거두어 가시니까 폐가 망신해서 영국 속담에는 그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짝 돌아버리게 만들었다. 사울왕이 돌아버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가야 되는데 죽으려고 스텝을 밟고 진흙가리 지가 쑤시고 자살골을 넣고 자충수를 둔다 이 말이에요. 계속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전바치한테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뿔이 나신 거예요. 사울왕을 폐위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성령을 소멸하고 난 뒤에는 지까지기 생쇼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요.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받으면, 충만은 중국말이고 이빠이 만땅은 일본말이에요. 요즘은 일본말 쓰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성령 이빠이 됐으네. 성령 만땅이노. 성령이 이빠이 찾기 때문에 잡것이 와서 자리 잡을 덤바구니가 없어진다니까요. 그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성신을 거두지 맙소서. 엘리 집안이 왜 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엘리 집안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직분대로 이름대로 못 살았지만은 아들 두 놈도 개판이었지만은 며느리가 와서 깨방정을 떠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을 찍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네.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이가봇. 망할 놈을 찍고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네. 그날 시아버지 죽고 그날 신랑 죽고 그날 자기도 죽고 그날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니까요. 영광을 감당을 못해서 폐가 망신한 집안이 엘리 집안이에요. 삼손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실린으로 구별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끝까지 못 지키고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버린 자식과 같이 되었어. 두 눈 다 뽑히고 사람들한테 구경꾼이 되는 짐승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는 망령된 자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사고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가 두 놈이 있었는데 그 썩을 놈들이 왜 썩었을까요?
천사가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니까. 설마가 사람 잡지, 설마 하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 따먹게, 농담 따먹, 그런 걸 망령되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 두 놈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축복권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은 촛대는 움직인다는 걸 늘 생각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회개할 틈도 없이 에돔 족속 후손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유산 몽땅 다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적이 없어요. 야곱은 괜히 축복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도망가가지고 베델을 거쳐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처가살이만 20년 한 거예요. 남자가 쪼다같이 처갓집에 얹혀서 20년 살았지만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무. 야곱의 축복을 모르시나요? 성경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집구석은 복잡해. 마누라가 내나고 아가 12이고 그런 집을 베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이요. 아가 12놈인데 애미가 구구각색이요. 마누라가 내나니까요. 몰라요. 근데 그 잡동사니들을, 야, 한 줄로 서봐라. 여기 본처 출신 여기 서고 세컨더 출신들 이쪽으로 서라. 서자 출신들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잡동사니 4명을 12지파로 다 들어 쓰시니까 그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받은 건 양새끼 한 마리 안 받았지만은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거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에서가 형님이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첫사랑이 뭘까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싸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여고생 그냥 선생님 너무 좋다, 완전 내 스타일.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냥 좋아. 선생님이 여고생이 뭐 계산 튕겨가지고 수판 튕겨가지고 그건 여고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꽃뱀이나 하는 것이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어린아이는 뭐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빼끔, 벨랭벨랭. 가슴이 여러분 발랑발랑 해야 되는데, 발랑발랑은 뭐냐? 생기 발랄할 때 발, 명랑 못할 때 랑. 항상 사람이 어린애처럼, 이런 어린애가 길 가다 자빠져서 다치는 거 봤어요? 어린애는요, 자빠져도 빨리 일어나요. 할아버지는 자빠지만 골다공증 있는 할아버지는 박삭 부서져요. 원숭이가, 아니, 원숭이 왜 나노? 고양이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 다치는 거 봤어요? 몰라요. 고양이는 허리가 안 다쳐. 부드러우니까, 발랑발랑하니까. 여러분, 어린애 같다는 것은 어린애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천진이가 남만이가, 순진이가 무고가 발랑발랑한 상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천진난만한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이래 보세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는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후계자, 제가 왜 왔다 갔다 댕기는지 아세요? 서서 설교를 하니까 다리가 아파. 하루 종일 서서 설교하니요, 다리가 아파. 막 다리가 저녁이 되면 다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지럽더라도 용서하시길 바라요. 다리에 막 쥐가 난다. 쥐가 나.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일부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좀 헷갈리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 잠이 덜 오겠지. 와저리 강사가 왔지. 왔다 갔다 하면 지 다리 몽댕이가 아파서 그렇다는 사실. 뭔 얘기 하다 말았어요? 어디서 진도가 빠졌어요? 에? 에? 발랑발랑. 발랑발랑은 발랑발랑인데 뭐 할 얘기가 꼭 있었는데 까먹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여러분,
그 얘기야. 순수한 얘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내미가 디모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디모데는 바울의 후예가 될 감이 아니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비위가 약하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어도 뭐 들어버려. 맨날 깔끔을 떨고 밥도 못 먹는다니까. 비위가 약한 것들은 기도원에 와도 밥도 안 먹고 혼자 변비 걸리고 똥도 못 넣어. 비위가 약한 것들은. 비위는 약해 빠졌지. 너는 어째 그래 자주 아프냐.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요 디모데가. 겁이 많아가지고 맨날 두려워하고 쫄고 떠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거든. 왜 그렇게 쫄고 떠냐. 뭐 소십병 환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막말로 틱이야. 틱이 알아요? 혼혈하니까 혼혈. 그것도 아빠는 또 진작 돌아가셨네. 엄마 혼자 엄마 밑에 편모 설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보면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도무지 스펙이 게임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런 티미디한 디모데를 바울이 믿음의 후계자로 스카웃을 했을까요? 저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답을 찾아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가 능력은 없고 디모데가 사람은 띠리했지만은 양심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냥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왜? 사심이 없으니까. 탐심이, 욕심이, 의심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대로 들어 쓰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바해서 성령님보다 앞서서 주제 넘는 짓을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못 쓰지. 할렐루야.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게 낫겠어요? 죽 서서 개 주는 게 낫겠어요? 밀고 나가야 된다니까. 뺏기지 마라.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성신을 뺏기지 말라니까. 뺏기지 말라니까. 죽 서서 개 주지 말라니까. 네가 잡수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라고 해보니까요, 오늘도 아까 저 길 가다 어떤 분 만났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그 유튜브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0년 전 설교예요. 그 설교 우리가 새카맸어요 그때. 그 CT에서 밀레니엄 특강할 때가 거의 한 15년 전 거예요 그 설교가. 근데 그때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풋풋해. 지금은 상당히 발랑 까져가지고, 지금은 설교가 상당히 내가 봐도 간질간질해. 상당히 바다를 쳐발라놔가지고 지금은 막 나발나발 하는데 보면 상당히 말을 매끄럽게 해. 그때 설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지만 그때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그 순진한 시골의 중학생 같은 설교 톤이야. 내가 들어봐도 은혜가 돼. 적어도 그때 설교는 순수하다니까 복음이. 지금은 영 때가 묻어가지고 온갖 기교를 부리고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다니까. 지금은 너무 말을 매끄럽게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감칠맛을 내가지고 조미료를 아지노모토 하면 안 되죠. 일본 말이에요 아지노모토는. 지금은 너무 내가 봐도 설교를 기교를 부려. 기교를 내가 봐도 그게 방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질이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 아니까 이게 목사 직업 병이요 이게. 지금은 내가 그때보다 훨씬 말을 잘하는데 그때 설교는 가슴이 짠해. 그냥 딱 들어보면 순수해. 막 하나님의 영광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져. 그때는 왜? 천진난만 순진무구하니까. 순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거로 순수한 걸 쓰시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힘 좋다고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축복의 통로는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파이프의 녹강에 이물질이 없어야 돼. 혈행이 고른 사람, 피가 잘 흘러댕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피 속에 노폐물이 많은 사람이 심혈관에 병이 있는 사람이요. 몰라요.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는 거예요. 할 길 못 알아들으셔. 옛날에 이런 설교를 잘 안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이래야 돼. 지금은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거다고 뭐 희한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 했을까요?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되는 게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영광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촛대가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세요. 저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막 성성장구 막 수년 내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100년을 자랑하는데 가보면 경로당 같고 약간 장례식 같고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가지고 성령님이 떠난 교회 같은 데가 있다니까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숨통이 막히겠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볼 때 내가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내가 느낌하니까 성령님이 숨통이 막힌다니까. 보면요, 거기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 데는 성령님이 질식을 해버린다니까. 성령님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엄청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러 그래. 일부러 계속 성령 충만 후가시 넣고 아싸라비야 주여 주여 이걸 내 스스로 유지를 하려고 해. 스스로 계속 후가시 넣고 우리가 유지하고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성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아들, 딸이 10명입니다. 애들이 생일 잔치가 지나면 잔치 벌리고 난 뒤에 혹시나 우리 아들, 딸이 이 잔치 기분에 마음으로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자식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그걸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돼가지고 항상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식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 예배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욥의 스타일이 항상 그렇게 예배 중심,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한 명 한 명당 예배를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낸 거예요. 항상성. 배가 갈 때 평형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평형수가 안 되면 배가 전복이 된대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따라합시다. 기쁨이가 샘솟듯. 기쁨은 뭐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공짜로 먹는 게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선 중에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몰라요? 기가 펄펄 살아나는 게 낫겠어요? 기가 막히는 게 낫겠어요? 기가 막히면 죽어요. 성도의 특징은 기쁨인데, 빌립보서 옥중서신의 핵심 단어는 기쁨인데, 기쁨이가 샘솟듯 한다는 거예요. 샘물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은 퍼내도 퐁퐁 솟아나잖아요. 몰라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대라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 깊은 산속 옹달샘, 근원이 강의 뿌리가 될지어다. 그러면 그 강 뿌리는 물이 퐁퐁퐁 솟아나면서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섬진강 500리 물길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12개 시군을 거쳐가면서 500리 물길을 만드는 걸, 이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전라도 진안에가 마이산에 대미라는 샘이, 거기 섬진강의 발원지 근원이에요. 근원 강의 뿌리예요. 대미샘.
뱀이라는 말이 산봉우리라는 우리나라 말이라더라고요. 산봉우리에 샘이 있어서 거기서 물방울이 떡떡 떨어져. 이거 씻어야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얘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게 역사가 그렇다는 게 역사가.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영감님을 전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래 되더라고요. 다 이러면 집안에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손주가 되고,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도도히 거침없이 막 흘러가다 보면 물줄기를 만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고 성교고 프로그램이고 족보고 교회고 지도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윗물은 더러워도 한 사람이 기쁨이가 샘 솟듯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성을요. 그게 그 사람만의 체질이가 스타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걸 항상성,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항상성을 유지해라. 항상성을. 병형수를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왜 성경에 자로노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난하기도 맙시고 부하기도 맙시고. 밸런스, 균형이 건강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몸이 아파요. 균형이 무너지면 너무 좌파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우파로 가도 안 돼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여러분 가난해도 안 되지만 너무 부자가 돼도, 여러분 너무 부자가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람 교만한 게 일도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를 보면 여러분 성경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게, 히스기야 왕 알아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람 앞에 가서 수도 안 떱니다. 여기저기 가서 청구서 들이대고 안 합니다. 두 말 안 하고 청구서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 앞에서 1:1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수다 떨고 휴대폰 할 일 없어요. 대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난 뒤에 야곱이가 하나님하고 단둘이 생씨름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 번뇌를 보고 난 뒤에 법론 녹듯이 문제가 해결되듯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붙었다니까요. 그때 적군이 18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뺑포위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무찌른 사자가 뭔지 아세요? 쥐새끼를 하더라고요. 쥐새끼 알아요? 새카만 생쥐 한 마리가 와서 찍찍찍찍 다니면서 흑사병, 패스트, 전염병을 확 터뜨려가지고 그 많은 대군이 하룻밤새 송장이 다 되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뽀얀 날개 달린 천사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는 뭘 보냈어요?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가 뭐 길조라거나 그런 아름다운 새는 아니에요. 시커먼 게 먹어줘요. 까마귀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공급을 했다니까. 하나님은 지새끼도 쓰시고 까마귀도 쓰시고. 그래 전쟁이 이기고 난 뒤에 아싸 하는 순간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호사다마라고. 중내 산에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을 다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천국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병에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소서. 시편 56편 말씀. 여러분 아직 응답이 안 된 분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요. 오늘 제가 저녁까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녁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락을 확 쑤셔버리세요. 눈물병을 이빠이 채워야 된다니까. 이빠이는 일본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가까이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 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내가 네 눈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 다 카운트했다. 15년을 죽을 병에서 더 살려주니까 아싸. 항상 히스기야 보면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고 시험들 일이 있고 또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시험이 들고.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막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막 나는 막 복덩어리고 자랑질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서 임금님 뭐 때문에 그래 자랑질을 하냐. 임금님이 뻥치고 자랑질한 대로 보물 창고 홀라당 다 털릴 것이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했다고. 여러분이 왜 교만 안 한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교만 안 한 건 오지게 터지게 복을 못 받아서 그래.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다만 입이 건질건질해. 여러분 아들이 지난 학기에 서울대 수석 합격한 아들 있어요? 없기 때문에 잠잠하신 거예요. 로또 복권 지난주 당첨된 분 있어요? 없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제가 목회라고 해보니까요, 집회 강사로 가서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뭔가 하면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해요. 예배당을 건자히 250억 주고 600억 주고 거푸 지었는데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요거를 제가 3,000명 600억을 나발나발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 같아. 이걸 계속 나발나발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하고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교만한 게 사람 순간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해. 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자꾸 하게 돼 있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다윗은 얼른 회개한 사람이야. 이게 특징이야, 특징. 가룟 유다는 에서는 회개할 찬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회개를 안 해서 죽었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그 성경에 보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자복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살아생전에는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내가 살아가는,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주호 집사가 부른 해바라기라는 노래 맞죠? 이주호가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해바라기 그 가수 팀에서 거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듯이 노래가 사랑으로라는 노래예요. 그 가사가 히스기야 고백하고 똑같아. 내가 살아생전에 요렇게런 복을 받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가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고 전쟁에서도 대성을 하고 내 인생 대박이다. 나는 막 지금 생각해도 원도 한도 없다. 나는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았으니, 히스기야 고백이 그래 나옵니다. 사람이 교만한 거 순간적이라니까요. 따라했다. 겸손을 감당하자. 거룩을 감당하자. 영광을 감당하자.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딱 붙잡고 나가세요. 빼앗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빼앗기면.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이가봇 하시면 끝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항상 평형수를 유지해라.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붙들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리를 유지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태양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태양은 너무 가까이 가면 타서 죽어요. 태양은 멀어지면 얼어서 죽어요.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거리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으로 하는 게 나아. 너무 목사님하고 친하고 막 목사님 입안에 혀처럼 붙어 다니는 년들은 보면 몇 달 안 가? 맞아요, 안 맞아요? 몇 달 안 가서 시험 들어. 나무는, 사람은 이렇게 멀리 볼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가까이 가서 보면 옹해가 있고 벌레가 있어요. 할 줄 못 알아들으시네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라니까요. 목사님은 약간 거리를 두는 게 나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대. 담이 뭐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외간에도 구분이 있어야 돼요. 내외간에도.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한 지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안 낳자요. 저는 말을 직설화법을 씁니다. 야, 인연아, 바로 이래 나가는데 집사람은 항상 진지 드셨으면 이래 하지 뭐 밥 처먹으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저한테 경청을 쓰는 거예요.
그건 집사람의 그냥 삶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산골 출신으로서 냅다 저질러 나는 막 확 들이대는 말을 직설화법을 쓰는데 집사람은 한 번도 말을 깐 적이 없어. 항상 진지 드시와 이러니까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집사람은 저한테 30몇 년을 살면서 말을 한 번도 안 낮춰요. 항상 경청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강남 금식기도 넣을 때 이제 혼자 오고 힘드니까 제가 제주도 갈 때는 마누라를 데리고 가. 그래서 집 사람을 모시고 가가지고 어부인을 맛집이라는 데를 갔어요. 맛집 알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 집 사람은 그런 걸 할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 뒤져가지고 그래 맛집을 간 거예요. 맛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두 신사분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한 시간쯤 지나가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두 분이 부부예요? 불륜이에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좀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부가 경청을 쓰면서 대화를 할 리가 없다. 집 사람이 따박따박 경청을 써가면서 말을 하니까 그 새끼들이 보기는 우리가 불륜인 것 같더래. 부부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집 사람이 그렇게 둘이 그냥 편안하게 부부간에 밥 먹는데도 계속 경청을 써가면서 아주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나가니까 그 옆에 신사분도 뭐 교수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사실은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더도록 저렇게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알콩달콩 경청을 써가면서 대화를 하니까 자기들은 부부일 리가 없. 저거 둘이 싸운 거예요. 부부일 리가 없다. 물어보자 이거 이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뭔 얘기요? 부부지간에도 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마누라라고 확 들이대면 안 돼. 내 신랑이라고 할 말 안 하면 다 퍼보면 큰일 나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부러 거리 유지. 여러분 상담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옆에 앉아서 1.2m 1.4m 요 정도 옆에 앉아서 얘기할 때가 가장 거리감이 좋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다. 본죽이라고 들어봤어요? 본죽 대표가 제복이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교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막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년여간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몸무게가 여자가 90kg까지만 풍선처럼 불어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막 자살을 시도하고 말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느낀 게 그분의 간증을 하는 핵심 성경 구절이 시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어졌다 이러다 내가 한 코 다치지 그러면 와장창한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의 궁전에 아버지 집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되지. 거리가 멀어지면 죽는다니까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휴가를 보내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는 게 나았겠어요? 술 마시러 가는 게 나았겠어요?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한다니까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오늘도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아주 우리 교단에 알부자 교회 장로님이셔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짚고.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체온 유지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시급 빠진 가슴에 불을 질른다니까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다 열정의 소유다.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한여름에 부흥회를 합니다. 가장 한여름에 이열치열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슬슬 끓여 먹듯이
저희 교회는 구역 방화를 안 하고 7월달, 8월달 2달 동안 구역 예배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전 교인들 식사를 공짜로 다 주고 금요 구역 부흥회를 합니다. 한여름밤 2월, 7월 후에 해보니까 힘들어. 남들은 다 휴가 가고 더운데 자빠 자는데 괜히 한여름에 부흥회하고 한여름에 엄청 힘들어. 목사가 내년엔 다시 안 해야지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느끼기도 여름에 막 더위 먹고 막 처지고 다운되는데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부흥회를 하니까 2월 7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배터리 충전, 어서비에 이게 내가 봐도 이게 상당히 신앙생활이 커트라인으로 안 떨어져. 이게 굉장히 제가 여름을 지나면서 컨디션이 베스트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계속 성령 충만한 조시가 유지가 돼. 조시 알아요? 요게 커트라인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더위 먹을 틈이 없어. 허리띠 풀어놓고 확 퍼지를 틈이 없어. 계속 국가시 놓고 금요일 되면 한판 쪼고 주여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의 특징은 한여름에 부흥회하고 한여름에 2달 동안 구역 방학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방학은 없다. 그렇다니까요. 체온을 유지해야지.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자랄 때 잡차부리 할 때 암이 자랄까요? 따뜻할 때 암이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증식을 합니다. 35도. 암 환자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요. 온열치료는 온열치료. 열이 펑 나면 암세포가 죽어요. 암세포는 저온에서만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열치열해서 은혜를 감당을 하면 성령 충만할 때는 암이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려요. 불덩어리인데 불덩어리. 할렐루야. 체온을 유지해라. 거리를 유지해라.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마라톤에서는 중요한 게 선두그룹을 유지해. 선두그룹을. 마라톤을 10,000명이 뛴다 할 때 전년도 우승자 세계 기록 보유자들은 맨 앞에 한 줄로 세워줍니다. 여기 땅 할 때 1등에서 한 10등까지는 계속 선두그룹을 유지해야 되지. 중간에 젖어가지고 한 5천 정도 돼가지고 속가서 1등 안 하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한 번 시험 들면 교회가 휘청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시험에 들면 트라우마가 남아. 한 번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이 우울증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에 쩔이가지고 내시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집구석은 안 돼. 원래 안 돼.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서서히 깔아앉아 버린다니까요.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패배감에 빠지면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깊은 패배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건축도 힘듭니다. 지금 안 된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 두 쪽이 나도 되는 집은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흥이 안 된다, 뭐 전도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부흥되는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갑자기 영감이 철배의 권능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니까요. 없는 것들은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안 그래도 벌금 나오는데 안 그래도 다쳤는데 안 그래도 힘드는데 안 그래도 수리비 드는데 대는 넘어가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줘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그저 넘어 한쪽 주머니 미꾸라지가 뒷주머니는 붕어가 옆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간다 하잖아요. 안 되는 가다 잡아서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수리비 갖다 바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갑자기 영감이 이열치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붙잡고 유지하고 선두그룹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저는 아까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엘리트 교회거든요. 뭐 문제가 있어요. 그 좋은 장점을 촛대를 축복권을 붙잡고 나가야 돼. 붙잡고 나가야 돼. 그건 한번 뺏기면 회복이 힘들어. 신앙의 선두그룹을 유지하자. 선두가 돼. 선두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해줍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들목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항상 선두그룹을 유지하라. 촛대를 뺏기지 마라.
이게 유지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한 번 그걸 뺏기고 나면 에서와 같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는 짓을 하지 마라. 내 딴에는 상당히 노하우를,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거기 19절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16절, 17절, 18절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성경 그걸로 볼 때가 좋습니다. 등산은 하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힘들다 하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저는 많은 복을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울왕과 같이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말로가.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가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총회장을 하시거나 이사장을 하신 분들이 말로가 비참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분들이 말로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생각해 정치하지 말자. 정치는 백해무익한 거다. 나는 그냥 순수 복음 전도만 하고 안 그래도 내가 대급밖에 안 돌아가는데 다른 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목양일념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목양일념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단에서 빅3에 들어갑니다. 넘버 1, 2에 들어가는 데가 포동교예요. 부산에서 빅3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은 그 찌질한 교회가, 변들이 쫓겨난 교회가, 부도난 교회가. 저는 목사도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적도 없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순수 국산이에요. 뭔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어. 저희 교회는 원어민 영어 예배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물어볼까 싶어 얼른 지나가. 아무 상관이 없어. 목회하는데, 천국 가는데 영어 못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제가 찬송을 잘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를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90명 모이는 데를 700명까지 끌어모은 거예요. 주일학교를 새소식반하고 애들을 끌어모으니까 애들을 끌어모으는 거 좋은데 이 새끼들이 노다지 분실 사고가 나. 여기로 말하면 가평에서 한 차, 양평에서 두 차, 서울에서 버스로 한 차, 사방팔방에서 새소식반에 애들을 끌어모으는데 문제는 주일마다 아들이 없어져. 누나는 있는데 유치부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아 찾는다고 매 주일마다 아 찾고 아 구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성가대 임명을 받는데 앉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애를 안 잊어버려가지고 성가대 오랜만에 앉았는데 가운을 딱 걸치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다 내보고 웃는 거예요. 내가 지휘자 가운을 입고 앉아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가운 아무나 입고 있는 거 하나 입고 앉았는데 아우 저 새끼 저거 지휘자 가운 입고 저 새끼 말로 하지. 그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두 번 다시 성가대 안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이 모자라. 찬양을 잘 못해. 나는 찬양 못하는 거 한 개도 안 부끄러워해. 전도는 잘한다니까. 목사로 설교는 나발나발 한다니까.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되지 뭐. 노래 못하는 거 나는 어린이 전도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지. 성가대 한 번 앉았는데 뭐 때문에 가운을 바꿔 입었기로 그래 상처를 주냐 이 말이야. 가운이 뭐 어쨌다고 내보고 저 새끼 저거 지휘자 가운 입고 저 바보 같은 새끼. 그때 내가 성가대원들을 싫어해요. 특히 소프라노 알트 여자들을 싫어해요. 나를 갖다가 저 바보 같은 놈, 당신 같은 놈. 다시는 성가대 안 앉았어요. 전 성가대를 싫어해요. 찬송을 잘 못하니까. 그래도 뭐 설교만 하면 되지 목사가. 찬송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뭐. 맞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잘할 수야 없지. 성가대를 잘 못한 게 아니고 주일학교에 내가 목숨을 걸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있다니까.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는 주님 올 때까지 붙잡고 나가서 기어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을 유지하게 해 주시고 열정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체온을 유지하게 해 주시고 거리 유지를 하게 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